네, 오늘은 증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실패연구소라는 곳이 있을 것 같아요. 실패연구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실패연구소가 있습니다. 심지어 카이스트에 있습니다. 카이스트. 이제 그 조성호 교수님이란 분이 작년에 세운 연구소인데요. 이제 이름이 참 특이하죠. 이제 보통 우리는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뭐 입시, 취업, 창업 이런 걸 준비하면서 늘 이렇게 많이 묻죠. 뭐 어떻게 성공하셨어요? 아니면 뭐 성공의 비결이 뭔가요? 저도 면접을 준비할 때 그 합격 후기를 많이 찾아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성공 사례들을 이제 찾아본 거죠. 이렇게 이제 사람들은 대부분 이 성공에만 관심이 있고 실패는 좀 어떻게든 피해야 한다고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아까 본 그 실패 연구소의 목적은 좀 전혀 달랐습니다. 그 목적이 뭐였냐고 하니 카이스트 학생들이 실제로 이제 실패 경험 자체가 많지 않아서 실패에 더 취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도전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받아들이면서 그로부터 배우는 그 경험을 나누기 위해서 그 이 연구소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구소를 세우면서 이 교수님이 첫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노벨 과학상 수상자들의 공통점은 늘 성공만 한 사람이 아니라 수천 번 실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들으면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죠. 이제 실패가 오로지 그런 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좀 성장의 발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나오는 이 사울도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아주 큰 실패를 경험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좀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사람들이 왜 실패를 두려워할까요? 우리가 자주 말하죠. 망하면 안 되는데 뭐 잘못하면 막 욕먹는 거 아니야? 실패하면? 뭐 이런 생각들을 자주 하실 겁니다. 근데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 이 실패라는 이 사건 자체보다 그 뒤에 따라오는 그 부정적 평가 때문이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생이 이제 내신 시험에서 좀 기대하는 점수보다 훨씬 낮은 점수를 받았을 때 좀 실패했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좀 현실적인 두려움은 원하는 대학을 못 갈 수도 있다는 그런 가정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더 깊은 두려움이 숨어 있는데 바로 나는 공부 못하는 사람으로 나는 뭔가 똑똑하지 못한 사람 더 나아가서는 뭔가 내가 유능하지 못한 사람으로 좀 평가받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뭐 직장에서도 좀 마찬가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프로젝트를 이제 맡았다가 만약에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단순히 이 성과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회사에서 인정받지 못하겠구나 하는 이런 두려움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상사나 동료들이 뭔가 자신을 무능하게 볼 것 같고 또 이제 나는 유능하지 않으니 뭔가 내 존재가 쓸모없을 것 같은 그런 자기 평가로도 이어지기도 합니다. 결국 이런 실패라는 사건이 한 사건 뒤에는 좀 사람들의 그 평가에 대한 두려움, 인정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또 쓸모없는 존재가 될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좀 도사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볼 사울의 실패도 이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이해하려면 먼저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저번에 말씀 나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른 나라들처럼 원래는 사사의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다른 나라들처럼 자신들을 지켜줄 이 강력한 왕을 갖길 원했어요. 그래서 막 사무엘에게 요구를 한 거죠, 이제. 그래서 그들의 눈에 힘있고 당당한 지도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왕으로 뽑힌 거죠. 성경은 성경이 이제 사울을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여러분 겉모습만 보아도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킨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준수한 외모에 누구보다도 큰 키, 이는 이제 말하자면 곧 백성들이 바라던 누가 보아도 멋있고 힘 있는 왕의 그런 이미지와 정확히 맞아 떨어졌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 외모의 조건만으로도 만족하면서 이제 우리도 강력한 왕을 가졌다. 이 사람이 아니면 누가 왕을 하겠어라는 이 분위기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서 이 왕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뭐 다른 나라에게 멋진 사람을 보여주거나 뭐 권력을 손에 쥔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왕의 역할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이 전시에는 장군으로서 이제 역할을 하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했고, 평상시에는 이 재판관으로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따라 백성들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직무를 얼마나 잘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이 왕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능한 왕이냐? 아니면 무능한 왕이냐? 그렇게 이제 사울은 왕으로 세워진 순간부터 뭔가 사람들의 기대 속에 성과를 내고 인정받아야 한다는 그 압박감에 시달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그의 그 직무 능력을 평가받을 수 있는 상황이 이 오늘 본문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승리해야만 이 백성들에게 자신의 그 존재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많이 실패했을 때는 왕으로서 이 자격을 의심받고 백성들은 자신을 떠날 것이라는 이 불안한 마음이 이제 자신을 짓누르고 있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사울은 이제 3,000명을 뽑아서 2,000명은 자신과 함께 놔두고 이제 나머지 1,000명은 그 아들 요나단과 함께 기브어에 두었습니다. 근데 이때 요나단이 갑자기 이제 블레셋의 그 전초 부대를 기습하게 돼요. 근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막 기뻐해요. 막 기뻐하고 사울도 기뻐했는데 오히려 이 상황이 블레셋을 완전히 자극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진짜 티끌 하나 남기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듯이 엄청난 군대를 동원해서 옵니다. 아까 이제 말씀에서 봤듯이 병거만 3만, 그리고 마병만 6천, 그리고 해변의 모래알 같이 많은 보병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치러 온 거죠. 근데 여러분 아까 이스라엘 몇 명인지 기억나시나요? 3,000명이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야말로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군영에 이제 공포와 긴장감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겁에 질려서 막 동굴, 바위 틈, 웅덩이 이런데 숨을 수 있는 곳에 이제 구멍이란 곳에 다 숨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사울을 떠나서 흩어지기 시작한 거죠. 말하자면 그 사울이 그토록 마주하고 싶지 않던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힘든 상황이 찾아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 한번 같이 볼게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지금 사울이 사무엘을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다. 기다렸어. 근데 사울이 왜 사무엘을 기다리나요? 알고 봤더니 전쟁을 앞두고 출장 전에 이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께 이 제사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이 승패,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이 믿음을 보여주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 제사를 드릴 권한이 사울에게 없다는 거예요. 사울은 왕이었지 제사장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인 사무엘에게 그 권리가 있는데 사무엘이 7일 뒤에 오겠다는데 아직 오지를 않는 거예요. 약속 시간에 오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병사들은 계속 흩어지고 블레셋 군대는 점점 다가오고 사울은 마음이 점점 더 초조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기다리다가 이 모든 것을 잃는 건 아닌가? 지금이 공격할 시기인데 이거 지금 이러고 있을 땐가? 빨리 이 제사를 드려야 낮아 떨어진 그 백성들의 사기를 올릴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결국은 이렇게 기다리다가 이 전쟁에서 실패하는 건 아닐까? 그 마음속의 불안이 점점 커져가는 거죠. 그런데 사울이 두려워한 건 단순히 전쟁에서 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왕으로서 무능력하고 쓸모없다는 걸 사람들에게 증명할까 봐 불안했던 거죠. 저 사람 왕 맞아? 아무것도 못하네? 이 말을 듣는 게 더 무서운 거죠. 그가 가진 그 두려움은 바로 사람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사울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전쟁터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앞서서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실패한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실패한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큰 실패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사람을 향한 이 두려움이 사울을 어떻게 실패로 이끌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나누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좀 더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사람을 향한 두려움은 우리를 잘못된 선택으로 이끕니다. 사무엘상 13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결국 사울이 안절부절하다가 더 이상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이 제사를 번제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제사장이 아닌데 제사장의 자리에 앉는 것을 선택한 것이죠. 이 사건은 사울이 사실 선을 넘은 거예요. 사울에게는 왕으로서의 하는 일이, 왕으로서 하나님이 이제 일을 주신 일이 있었어요. 사무엘에게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주신 일이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 주신 이 권한을 넘어 경계를 무시한 거죠. 사울이 왜 그랬나요? 바로 실패하면 안 된다는 불안 때문이었습니다. 사울 안에 이 자리 잡은 그 사람을 향한 그 두려움 때문에 그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할 하나님 말씀은 사라지고 오직 이런 생각만 남은 거죠. 내가 뭘 해야 사람에게 인정받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사람에게 쓸모 있다고 인정받을까? 버려지지 않을까? 사울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란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지는 걸 보자 이 불안한 마음은 커지고, 왜냐하면 왕은 혼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스릴 백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왕으로서 이 쓸모를 증명하기 위해 조급하게 선택을 하고 행동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왕을 요구하였으나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은 누구십니까? 사무엘상 10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선택한 것은 사람들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사울이 이 붙들어야 했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인정이나 자기 증명이 아니라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사울이 그 사실을 잊어버린 거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다가 두려움에 무너진 것입니다. 두려움이 그의 눈을 가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게 만든 것이죠. 근데 이런 두려운 마음은 후에 이제 사울이 또다시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뒤에 가서 이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겠다고 선포하는데요. 그때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24절 30절 말씀 함께 볼게요. 노란 거만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울이 이미 스스로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는 사실 진짜 사람을 두려워했던 게 맞아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이 자신이 죄를 지어서 잘못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이 사실까지 알면서, 하지만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그래도 내 체면을 위해서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 같이 가서 나를 높여달라. 그리고 말하죠. 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당신의 하나님께, 여호와께. 이 엄청난 거리감이죠, 하나님과. 사울에게 이제 하나님은 그가 경외해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니라, 예배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저 자신이 왕으로서의 입지를 지키기 위한 이 도구로 전략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해서 다 망가져 있었던 거죠. 사울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중요한 것을 붙들지 못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뭔가 내가 똑똑하고 유능한, 아니면 그런 사람을 한 사람에게 이렇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 못해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비교되는 대상이 이제 있죠. 다윗을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도 사울 못지않게 두려운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적 앞에서
이제 모든 군대가 겁에 질려서 도망갈 때 사실은 사울이 느꼈던 압박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 그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은 이미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먼저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차기 왕으로서 이미 선택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도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내가 진짜 차기 왕이 맞다는 걸 보여줘야지, 힘이 있다는 거. 사람들이 날 인정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다른 길을 선택한 거죠. 그는 이제 돌멩이 5개야. 울매 하나만 들고 고릴리앗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느냐. 다윗은 자기 실력을, 자기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가 붙든 것은 자기 능력이 아니라 이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사울은 두려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고 다윗은 두려움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지켰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 두려움이 일어날 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더 잘하거나 유능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서 있는 것, 그것이 답입니다. 사울은 그것을 알았고 다윗은 그걸 잊었고 다윗은 그걸 붙들었던 거죠. 두 번째로 사람을 향한 이 두려움은 우리를 회개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0절에서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넘겨주세요.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이 정말 무섭게도 무슨 사무엘이 어디 좀 숨어 있어 지켜보다가 사울이 제사 지내면 나타난 것처럼 제사를 드리자마자 나타났습니다. 번제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한 거죠. 사실 사울이 7일 동안 기다리긴 했었어요. 하지만 끝까지 순종하지는 못한 거죠.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될 텐데 결국 제사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 이제 사무엘이 당신이 지금 무슨 일을 저지른 것이냐 이렇게 묻자 사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쩔 수 없었다. 백성들은 다 흩어져 가버리고 사무엘 당신은 약속한 날에 오지도 않고 블레셋 군대는 벌써 근처까지 왔고 이래다가 이제 블레셋이 당장 우리한테 쳐들어오겠구나. 더 늦으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도 못 드린 채 그냥 있다 죽을 수는 없어서 부득이하게 정말 부득이하게 내가 번제를 드린 것이다. 여러분 이게 엄청 긴 말이잖아요. 사실 성경에 이 구구절절한 이 말의 뜻이 뭔가 한마디로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흩어진 백성들이 문제였고 늦은 사무엘 당신이 문제였고 그리고 몰려오는 블레셋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는 부득이했다는 이 말 속에서 사울은 자신의 선택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책임을 피해가려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남 탓하고 상황 탓한다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까지 우리가 덮을 수 있을까요? 사울이 좀 억울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탓을 한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는 어떻게 일어나는 건가? 바로 내 잘못을 인정할 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사무엘은 분명히 사울에게 말했죠.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사울은 명확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 죄를 지었어요. 심지어 사무엘은 그의 왕위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도 했어요. 하지만 이 13장 이 뒷부분에 가면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뒷부분에 이어지는 구절에 어디에도 사울이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책임을 떠넘겼기 때문입니다. 회개할 게 없었던 거죠. 근데 이것도 다윗과 너무 대조되는 부분입니다.
바로 다윗과 이제 나단 선지자 이야기 아실 텐데요. 다윗도 굉장히 큰 죄를 지었죠. 이제 밧세바와 간음했고, 사실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그녀의 남편이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이제 죽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사실 사울보다 더 무겁고 끔찍한 죄를 지은 거죠.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비유를 통해 다윗의 죄를 드러냈을 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같이 읽을게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이 어떤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밧세바가 그날 하필 내 눈앞에서 목욕을 하고 있어 내가 어쩔 수 없이 끌릴 수밖에 없었다. 이런 환경도 탓하거나 사람을 탓한 게 아닙니다. 사울과 달리 자신의 선택을 인정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죄임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울에게 망령되이 행했다 선언하지만 다윗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13장 1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근데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 이 죄 없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도 엄청난 죄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고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차이가 분명했던 거죠. 사람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했던 사울은 이 두려움 속에서 자기 잘못이 되면 안 되니 책임을 회피했고 그래서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왕이 되었던 거죠. 하지만 반대로 다윗은 사람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더 중요하고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었고 그래서 회개할 수 있었고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가 없을 수가 있어요. 계속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 죄를 짓게 됩니다. 근데 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 죄를 지을 때마다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실패를 경험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 막히시는 그런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의 실패를 돌아보면 이 문제의 뿌리가 단순히 내 역할이 아닌데 제사를 잘못 드리는 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 바로 이것이 근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거죠. 사람 앞에서 자신을 증명하려는 마음이 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밀어냈고 사울은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 그 두려움은 잘못된 선택을 낳게 되고 책임 회피로 이어졌고 결국 회개하지 못하는 그런 실패로 끝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잘했느냐, 그래서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내가 쓸모있는 존재인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나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입니다. 사람 앞에서 증명하려는 그 삶은 끝없는 불안과 두려움 속으로 우리를 이렇게 자꾸 몰아넣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를 이끄시고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유능한지 쓸모 있는지 증명하기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